마태복음 25장에는 이 이야기 말고 다른 이야기가 하나 더 나옵니다. 1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 받은 종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바로 지금 이 이야기로 이어지게 됩니다. 잘 보시면 마태복음 25장 34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왕이 오른편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내 아버지의 복을 받은 사람들아 와서 세상이 창조된 때부터 너희를 위해 준비된 나라를 물려받아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가 1달란트를 받은 종에게 주인이 너는 잔치에 참여할 수 없다, 무익한 종이라고 이야기한 다음에 연결되어지는 이야기입니다. 이 말씀을 읽으면서 그렇게 생각했어요. 왜 달란트 비유 이후에 염소와 양을 가르는 이야기를 하셨을까?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계속해서 읽어보니 이 이야기였습니다. 양과 염소를 오른편과 왼편으로 나누기 시작하시는데 오른편엔 양을, 왼편엔 염소를 두게 됩니다. 그래서 보통은 양이 있는 오른편은 천국으로 가는 영광과 존귀한 자리이며 왼편은 사망의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셨고 그런 뜻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두 다 오른편에 있는 자가 되고 싶어 했습니다. 그래서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34절, 아까 읽었던 34절 말씀처럼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세상이 창조된 때부터 너희를 위해 준비된 나라를 물려받아라. 곧 천국에 들어갈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양의 자리 오른편의 선자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그러자 그들에게 이렇게 또한 이야기하십니다. 너희는 내가 굶주릴 때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실 것을 주었으며 나그네 되었을 때 너희 집으로 맞아들였고 벗었을 때 입을 것을 주었으며 병들었을 때 간호해 주었다. 갇혀있을 때 찾아 주었다 라고 말하였습니다. 그러자 그 오른편에 있는 의로운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님, 언제 우리가 주님이 굶주리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실 것을 드렸습니까?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이야기가 너무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읽으면서 우린 이렇게 생각합니다. 굶주린 자를 돕고 목마른 자를 돕고 나그네 된 자를 돕는 것이 천국에 가는 방법이구나 라고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 많이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물론 이것이 너무나 맞는 이야기고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이 이 안에 있습니다. 잘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너희가 나에게 이런 일을 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곧 무슨 말입니까? 굶주린 자, 목마른 자, 나그네 된 자, 벗었던 자, 병들었던 자, 갇혀있던 자가 하나님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변장을 해서 목마른 척, 배고픈 척, 나그네인 척 하셨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이야기하셨을까요? 잘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시면서 하셨던 놀라운 사역들 가운데 예수님의 모든 사역은 병든 자와 소외된 자를 향하여 있었습니다. 돈 많은 자, 잘 나가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려고 하신 적이 없으셨어요. 소외된 자를 만나셨고 많은 사람들에게 비난받는 자들을 만나셔서 그들을 세우시고 그들 안에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일을 하셨습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서 오셔서 하셨던 일이었으며 그 일들을 해야 한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마태복음 20장에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마태복음 20장 26절에 너희는 그럴 수 없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게 되고 싶은 사람은 남을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하고 의뜸이 되고 싶은 사람은 남의 종이 되어야 한다. 나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으며 사람의 죗값을 치르기 위해 내 생명마저 주려고 왔다 라고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이유였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큰 자가 되려고 오신 것이 아니었고 작은 자들을 만나고 종이 되기로 결정하셨기 때문에 이 땅에 오신 것이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하시고 25장에 이 이야기를 하고 계신 것입니다. 곧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서 내가 그 소외된 자였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왜 동일시하고 계실까요? 왜 동일시하고 계시는 것일까에 대한 궁금증이 생겼습니다. 우리는 잘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낮은 자의 모습으로 오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낮은 자의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때도 평범하게 태어나지 않으셨고 많은 사람들처럼 축복받으며 태어나지 않으셨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에서 자라나셔서 공생하셨던, 사역하셨던 3년간의 시간 동안은 자기 자신이 겪었던 것보다 더 낮은 자들을 만나셨고 그들을 세우기를 시작하셨습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어린아이와 같이 된다라는 것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인데, 지금 우리가 읽었던 이 마태복음 25장 34절부터 36절까지 나오는 사람들은 모두 다 의지할 데가 없는 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그거예요. 의지할 데가 없는 자들에게 의지가 되었던 나의 모습과 같이 너희들이 그렇게 되어야 어떤 사람이 된다고요? 마태복음 20장이 이야기하고 있는 큰 자가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의지하는 것이 하나님이라면 너가 천국에 들어가게 될 것이며, 그리고 그 자가 큰 자다라고 이야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0장 26절에 이야기하고 있는 너희 중에 큰 자가 되고 싶다면 남을 섬기고 남의 종이 되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곧 소외된 자에게 가서 그들을 돌봐야 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실질적인 돌봄도 필요하지만 그들의 마음을 살펴야 하고 그들의 마음을 돌봐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굶주린 자, 목마른 자, 나그네 된 자, 벗을 때 입을 것이 없는 자, 병든 자, 갇혀있는 모든 자들은 자신의 능력으로 그것을 해결할 수 없는 자들입니다. 해결할 수 있는 자들이라면 굶주린 자가 되지 않을 것이며 목마른 자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굶주린 자와 목마른 자는 먹을 것이 없고 마실 것이 없기 때문이며, 나그네 된 자는 그 나라의 풍습과 그 나라의 말을 모르는 외국인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벗었던 자, 벗을 때 입을 것이 없었던 자는 수치를 당하는 자입니다. 병들었을 때 간호할 자가 없는 사람은 친구가 없고 가족이 없는 사람입니다. 갇혀있는 자는 갇혀있어 찾아주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외롭고 슬픈 그 시간 가운데 만나주는 자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이것입니다. 의지할 곳 없는 자들에게 의지가 되어 주어라. 왜? 내가 너의 의지가 되어 준 것처럼 너희들도 의지할 수 있는 자가 되어 주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천국에서 으뜸이 되는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천국에서 으뜸이 되는 자가 되어지는 것이고, 내가 이 땅에 와서 너희들 위하여 나의 목숨까지 드리는 이 놀라운 역사가 너희들에게도 일어나기 원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달려 돌아가셨을 때 제자들은 그 순간 많은 곳으로 흩어졌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다음에 또다시 흩어져서 그들이 한 것은 한 가지였어요.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왜? 그들은 3년간의 시간 동안 경험했고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내가 죽을지언정 예수님을 전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다시 말해 무엇입니까? 내가 하나님을 진짜 의지하면 전할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마태복음 25장엔 무익한 종이 나옵니다. 한 달란트를 땅에 묻어두었던 그 종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 종은 잔치에 참여할 수 없었고 큰 일에 참여할 수 없는 자가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이야기를 하시고 이 이야기를 하시는 것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너에게 받은 은혜가 크고 작고 그것에 대한 문제가 아니다라고 말씀하는 것이며, 너에게 받은 은혜가 있다면 그 은혜를 사용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마태복음 25장에 굶주린 자, 목마른 자 이런 자들을 돕는 행위가 그냥 이 행위를 하는 것으로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온전하다면 이 일을 할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을 오른편에 세우셨고 너희들에게 창조 전부터 준비되었던 하나님의 나라에 갈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면 소외받는 자, 의지할 곳 없는 자들에게 우리가 도와야 하는 이유는 내가 선하기 때문도 아니고 내가 어떠하기 때문도 아니고 내가 넉넉하기 때문도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면 그것이 한 달란트든 두 달란트든 5달란트든 넉넉하든 넉넉하지 않든 그것과 상관없이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면 전할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자가 으뜸이 되는 자이며 그런 자가 천국에 들어간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 이야기는 내가 은혜를 받았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고 있다라는 말씀인 것이죠.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고 있다면 의지할 곳 없는 자에게 너가 의지해야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려주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에게 먹을 것과 마실 것을 주고 옷을 입혀주는 그 행위만이 아니라
그들 가운데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너희들이 의지해야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려주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이야기를 하신 것입니다. 분명히 말하지만 내 형제 중에 보잘것없는 자, 보통 작은 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그들을 도와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던 것처럼 지금 우리가 예수님이 받은 은혜를 나눌 수 있는 것이죠.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